우리 오늘 그 금요 기도회 때 좀 이렇게 나눠보고 싶은 것이 교회의 어떤 부흥의 비결, 교회의 어떤 재건의 어떤 비결. 제가 이번 주에 또 구약 성경 또 전체를 한번 쭉 이렇게 보면서 또 에스라서에 좀 이렇게 꽂혀가지고 에스라서에 있는 이 교회의 부흥의 어떤 비결, 이런 것들 우리 마음에 좀 많이 와닿아서 오늘 이 시간 좀 이렇게 나누게 되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참 부흥을 말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지 않습니까? 최근에 뉴스에도 미국의 한 유명한, 너무나도 유명한 그 한인교회가 정말 5개월 만에 처음 모여가지고 오프라인 예배를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그 감격의 뉴스를 엊그제 이렇게 읽게 되었을 때, 정말 이 코로나의 어떤 이 심각한 이런 어떤 모습들, 그리고 지금도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같이 이렇게 금요 기도회를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보니까 또 8일간 좀 더 높은 단계의 조치를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제가 또 오늘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봤고, 정말 이것이 좀 더 이렇게 심해지면 다음 주에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또 중대본의 어떤 발표를 또 이렇게 제가 기사를 통해서 이렇게 읽었는데, 그만큼 이 시대 가운데 이런 어떤 부흥을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고, 또 이렇게 정말 이 부흥을 하기 위해 또 이제 교회를 또 지금 뭐 이렇게 모이지도 이렇게 못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 속에 이건 뭐겠습니까? 준비하는 것이죠.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전히 한국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한국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자신과 함께하고 계신 줄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폭풍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부흥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재건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이것을 기도해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왜?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생각을 하면 낙심되고 좌절될 수도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번 주에 그 중독 애프터라는 그런 영화를 또 무료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인터넷으로 이렇게 봤는데,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중독에 걸려서 정말 이 가정이 이렇게 파괴되고 또 자녀들에게 어떤 그 영향들, 그러는 그 제가 그 1시간 반 되는 그 중독의 이런 어떤 상황들의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반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게 이 어떤 술이나 뭐 여러 것들 중독의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반대로 성령의 역사가 저 사람들 가운데 일어났으면 저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됐을 것이고, 우리 자녀들은 최고로 행복했을 것이고, 정말 그 삶이라는 것은 인생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거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영화였으면 좋겠는데 좋았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반대로 제가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됐습니다. 그 아픈 장면, 제가 그걸 보면서도 그런 인터뷰들을 보면서도 제 스스로 울고 안 울 수가 없죠. 그 아픔의 이야기들을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죠. 눈물이 나고. 왜? 그들의 어떤 그 아픔들이 느껴지니까. 그러면서도 제가 반대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 역사가, 저 술의 역사가, 아니면 뭐 음란이면 음란의 역사가, 저 뭐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였으면 완전히 틀려졌을 텐데. 그런 꿈을 꾸는 거죠. 그런 대비를 한번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요, 정말 이 가나안 땅과 같은 이런 천국 속에, 천국과 같은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들어갔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한테 망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토록 그 중요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에스라니까 에스라서의 이야기 뭡니까?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의 이야기죠. 여러분,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정말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되잖아요. 신앙이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에스라가 또 우리 수룹바벨이, 에스라는 이제 2차 귀환한 거고, 수룹바벨이 1차 귀환 인솔자였지 않습니까? 수룹바벨이 귀환을 해가지고 신앙 회복을 위해서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을 재건한 것이었어요? 이것을 재건한 거죠. 뭐예요? 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에서는,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이 없는 예루살렘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만 있고 성전이 없는 예루살렘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 귀환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성전을 재건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지체되는 거예요. 막 15년 이상 지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냅니까? 우리 있잖아요. 소선지서. 맨 마지막에 뭐예요? 누구요? 선지서? 학개를 보내고 또 누구를 보냅니까? 스가랴를 보내요. 그래서 빨리 성전을 완성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학개, 스가랴, 이 스룹바벨과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뭐예요? 성전을 재건을 하도록 독려하는 거죠. 왜? 재건해야 되는 줄 알고 해야 됐지만 계속 방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재건하지를 못하고 15년의 시간이 흘러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가지고 성전이 재건되도록 독려를 해서 재건을 이렇게 하시죠. 아니 도대체 왜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가장 먼저 재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벽이 다 무너져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왜 성전이 가장 먼저, 도대체 왜 성전이 왜 재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전이 뭐예요 도대체? 왜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다시 왜 재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도대체 왜 재건이 돼야 되는 것입니까? 그 성전에 누가 임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성전은요, 하나님은 아무데나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때 임해요? 어디에만 임해요? 성전에만 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진다 한들 하나님이 그것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 이렇게 있어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라니까요. 우린 지옥가라고 지옥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 가운데 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알아요. 우리가 회복된다는 거, 이 나라가 회복된다는 거, 이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그 핵심 중심의 이 성전이 회복된다는 거라. 왜? 그 성전에 누가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은 그들에게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회복이에요. 임재 회복.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성전이 그렇게 중요했었고 그렇게 성전은 회복을 해야 됐었어요. 재건해야 됐어요. 왜? 그것은 바로 성전이 재건이 되면 거기에 누가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이제 성전이 재건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는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딱 임재해가지고 가만히 앉아 계셔요? 혼자서? 그럼 아무 일도 없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뭐가 나타나요? 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증거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저기에 계시는구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밖에 없어요. 알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는 뭡니까? 구름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고,
불기둥으로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저기에 임재에 계시는구나라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임재의 그 영광이 뭐예요? 현현 나타난다니까요. 드러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전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되는 것이죠. 이 교회가 어떤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현현 나타나는 곳이 돼야 돼요. 아니 세상에 이 건물 수많은 건물도 많은데 교회가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교회를 보면서 십자가를 보면서 뭔가 좀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좀 빛이 나는 것을 좀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다르다라는 어떤 느낌을 좀 이렇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성전이라고 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는 그 장소에서, 넌 크리스찬도 너무나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크리스찬이라는 그곳에 있었을 때, 뭔가 다른 것이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성전이 그렇게 중요했어요. 왜? 그 성전 안에 누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하심은 뭐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하나님이 뭐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누가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성령이 충만해서 사도행전에 복음을 전하고 많은 믿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게 바로 성전 재건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왜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또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서 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이 성전을 재건하게 했는지, 왜 하나님이 이제 다시 그곳에 뭐 하기를 원하시니까? 임재하기를 원하시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이 예루살렘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시니까, 나타내기를 원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 없이 하나님 임하실 수는 없으니까. 왜? 이 세상에는 죄악이 가득한 곳이라서 오직 성전에만 임하세요. 신약시대의 이 몸성전, 우리한테 임하시는 이유가 있다고요. 여러분, 성전이 재건이 되면은 뭐가 뚝뚝뚝뚝 이어질 수 있어요? 뭐가 이어질 수 있어요? 성전이 재건이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개혁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뭐요? 도덕적으로 또 많은 개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이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개혁들도 같이 일어난다니까요. 일어나야지 맞죠. 그리고 또 뭐예요? 이 사회적인 개혁도 같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정이 변하고, 공동체가 변하고, 나라가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이 가정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어떤 지금 현재의 어떤 모습들, 여러분 다시 개혁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교회의 부흥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이 경제의 발전과 이 어떤 축복과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짓고 한국 사람이 교회를 짓고 디아스포라 한국 사람들이 교회를 짓고 또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 전하는 소식들이 또 전해지고 누가 또 세례받았다는 이야기,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 또 현지인 제자들이 또 이렇게 세워졌고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그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 아버지 그런 이야기가 다시 한번 이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고 성전이 재건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이게 자동으로 쭉쭉쭉쭉 연결되는 것이 영적인 변화, 도덕적인 변화,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왜?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망한 것이었고요. 도덕적으로 타락해졌기 때문에 부패해졌기 때문에 망한 것이고 사회가 정말 부패해졌고 악과 불법과 거짓과 제약들이 가득해졌기 때문에 망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다시 재건해 주는 거예요. 왜? 누가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디에? 성전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 교회가 있는 것은, 교회를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빛과 소금. 어디에 대해서?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런 거 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전이 재건되고 이런 어떤 개혁들이, 변화들이 일어나면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일,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열매, 이 하늘나라의 열매, 뭐죠? 변화가 일어나고 또 뭐가요? 눈물, 이 기쁨의 눈물, 회복의 눈물, 또 뭐예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난다니까요. 또 뭐예요? 기뻐요. 또 평안이 임한다니까요.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뭔가 얽매였고 뭔가 해결하지만 찜찜함이 있었던 그런 삶 속에서 확 풀린 듯한 자유함을 느낀다니까요. 진리를 느끼게 돼요. 진리를 추구하게 돼요. 진심, 사랑이 넘친다니까요. 용서하게 돼요. 우리는 항상 어떤 기준에서 작은 것은 용서하고 큰 것은 용서하지 못하죠. 그런데 다 용서하게 됩니다. 왜? 이것은 누가 지금 나한테 임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해버렸기 때문에 인간 안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문제들 하지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누가 임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해버렸기 때문에 인간의 그 어떤 것도 작아진 거예요. 그것이 자꾸 우리 안에 커지게 하는 것은 악한 마귀죠. 이것이 자꾸 커져서 그것이 너무 커서 내가 할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하려고 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임재와 영광이 나한테 딱 들어와 버리면 뭐예요? 그것은 거짓이라는 게 알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그 모든 것은 우리가 풀어낼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예요? 소망함이 자꾸 생긴다니까요. 다시 시작하게 되겠다는 생각. 그리고 뭔가 믿음이 커져요. 믿음의 은사가 생긴다니까요. 자꾸 큰 믿음이 생겨요. 옛날에 그 작은 비전을 꿈꿨다라면 이제 뭔가 좀 더 큰 비전, 큰 도전들을 하게 된다니까요. 뭔가 충성할 줄 알아요. 이제 뭐예요? 헌신할 줄 알아요. 헌신하면서도 이제는 막 기뻐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계산하지 않아요. 옛날 같으면은 이 정도면 됐겠지. 이 정도면 또 하나님이 뭐 기뻐하시겠지. 이런 생각. 이 정도라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이제 하나님 앞에 줘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어떤 신앙생활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임하시고 성전이 제대로 적응이 되고 이런 어떤 삶의 영역, 사회적인 영역, 도덕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이 풀어지면요. 뭐예요? 이런 놀라운 평안한 삶, 기쁨의 삶,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제시가 되어 있어요. 성경. 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정말 초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방법을 이렇게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이 교회의 부흥의, 내 삶의 어떤 재건의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다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좀 이렇게 여러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회복과 변화와 기쁨과 평안과 자유로운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수빠르게 말씀하심이 이러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죠. 수수빠르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전을 재건하는데 당연히 힘으로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담 쌓아야 되고 벽돌 쌓아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그런데 뭔가 성전을 재건하는데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왜 도대체 성전을 재건하는데 성령님이 필요한 것인가?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성전은 누가 짓는 거예요? 사람이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오늘 또 어떤 비디오를 하나 봤습니다. 어떤 종교의 그 우상을
어떤 예쁜 자매가 그걸 조각하는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회하는 걸 봤어요. 그 우상을 조각하는 재주 있는 어떤 여자분이 조각하는. 근데 그걸 보면서 와, 정말 이 하나님을 알아도 정말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얼굴에 칼을 대면서 조각을 하고 그것이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걸 보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고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한 번도 죽은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각할 일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 세상의 어떤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는 뭔가 신을 조각해내는 그것이 아름다운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우리 삶의 만족을 만족하는. 내가 괜찮으면 괜찮은 겁니까? 내가 보기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것이나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성전의 프레임을 다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성전에게는 누가 임하셔야 되는 거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다시 이제 구약의 성전은 건물 성전이었으니까 신약의 성전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 지금? 자기 육체를 보고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46년 동안 헤롯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이 나를 무너뜨려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재건할 거다. 그 3일에 이제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하시는 건데 그 무너뜨림이 자기 육체를 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셔서 근데 여기서 덧붙이는 말이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님의 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성전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을 할 때 누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셨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으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뭐가 된 거예요? 성전이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성전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제 솔로몬에서 성전을 지었어요.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놨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성전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해요. 그럼 누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딱 시작하실 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던 거죠. 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없으신 거룩한 성령님이 예수님을 잉태하셨고 이제 거룩하신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몸이 거룩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몸 성전에 예수님 성전에 그 육체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몸은 뭐다? 성전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성전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전이 아니죠. 그냥 육체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육체는 그냥 몸이에요. 몸. 성전이라고 하지 않죠. 그냥 몸이에요. 육체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몸이 성전인 건 좀 이해가 되죠.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시고 거기에 성령님 임하시는 것,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 되는 것, 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해요. 이제 뭐예요? 너희 몸, 너희들도 우리들도 뭐다? 성령의 뭐다? 전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지금? 성전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몸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몸 성전인데 예수님에게 임했던 성령님이 성령님 예수님의 몸에 임하셔서 성전이 된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 몸 성전에 임하시지 않으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누가 임하셔야지만이 진짜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하나님이 대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 성전은 지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몸,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몸도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전. 그러니까 우리의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우리아를 죽이는 그 죄를 범했을 때 뭐가 떠나지 않기를 구했어요?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구했어요. 다윗은 뭔가를 아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떠나는 것은 큰일입니다. 떠나기 전에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셔야지만 우리가 몸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님 우리한테 임하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런 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성령님이 임하셔야지만이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죠. 몸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몸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아주 귀한 것이에요. 누가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또 누가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은 어떤 것이다? 성전이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우리의 몸을 잘 가꿀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가꿀 수 있어야 돼요. 왜 도대체 성경은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지 그 이유가 분명히 왜 그렇게 말씀하신지를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죠, 이제.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몸 성전이 되는 것이라는 그 사실. 그럼 도대체 왜 이 몸된 성전의 이 재건, 왜 성령님 우리한테는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9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20절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몸으로 뭐 하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을 했어요.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뭘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길을 원하는 거기에는 뭐가 나타날 것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는 몸 성전에 우리의 몸을 통해서 뭘 들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존재, 우리의 성전됨, 몸 성전됨은 뭐예요? 하나님께 뭐 하기 위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몸 성전으로 만들어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은사로, 능력으로, 지혜로, 성령의 그 각종 각양 은사로, 방언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뭘 돌리기 위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우리 몸에 뭐가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있는데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구약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목적이에요. 그 이후에요. 뭐가 임하시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도록. 지금 우리가 몸 성전이 되었으니까 우리 가운데 뭐가 임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임하시도록 가득가득 임하시도록. 이거를 이제 좀 더 사도행전적인 표현으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도록.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도 믿고 하나님도 예배하고 경배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해야 되지만 또 한 가지 일은 뭐예요? 우리 몸 안에 우리 성전된 이 몸이 뭐예요? 뭐가 가득하기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가득하기를 임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다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막 살지 않습니까? 그냥 육체로 살아요. 그런데 우리의 몸을 거룩한 몸으로 성전으로 만들어 주신 것은 누가 임하시려고? 하나님이 임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은 아 그렇구나 임했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현현이라는 거예요. 나타나게끔 돼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거나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 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도대체 뭐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내 몸 성전에 충만히 임하실 또 성령 체험의 역사가 있도록 성령의 불과 능력이 임하시도록 정말 성령님께서 이 몸 성전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고 내주하고 계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면 정말 나로 성령으로 인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나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좀도 없이 살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면 정말 뭔가 좀 체험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성령이 정말 내 몸 안에 충만히 임하시는 그런 역사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성령의 불과 그 성령에서 그렇게 말하는 성령의 불과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좀 나타나야 되지 않겠냐고요. 뭘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만약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누가 임하셨다는 거요?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연결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결국 우리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이 나타나고 성령님께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은사를 통하여 간구하고 간증하고 이러한 실제적인 이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하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그곳에 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타났는데 실제로 나타났는데 간증하는데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아무 그런 일이 없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 가지고 설득할 것입니까? 전도는 뭡니까? 주님이 내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가 변화된 삶을 간증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비포 애프터,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바뀌어버렸다. 세계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신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이런 것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는 다시 한번 교회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부흥이 필요해요. 나의 어떤 영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냥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이 대한민국이 다시 살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이 다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노력한다고 그래서 난 그래서 지금도 이 나라의 대통령이고 이 나라의 권력자들이 왜 교회에 보고 기도해달라고 말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코로나가 끝나도록 교회가 좀 기도해 주십시오. 왜 교회에 그런 요청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것을 끝내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이 나라의 코로나가 끝나도록 교회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교회가 기도하는 걸 방해하냐고요. 그래가지고 끝나겠냐고요. 뭔가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교회는 이 나라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왔고, 또 이 코로나가 끝나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교회가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왔습니까? 또 한국 교회는 앞으로도 기도할 겁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기도해 왔고, 그리고 지금 이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에 또 앞으로 더 전 세계적으로 더 심해질 거라고 하는 이 수많은 뉴스도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되어 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더 그러고 있고, 이런 가운데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라가 교회에 보고 기도해달라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코로나가 속히 끝나도록. 그래야지 나라도 정치도 하고, 나라도 경제도 하고, 이 사회도 온전해질 것이고 회복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우리는 지금 거꾸로 하고 있는 이 일이 모든 것에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청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죠. 그러나 이 시간 제가 요청하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몸성전을 회복하고, 우리 안에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내 안에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내 안에 거심으로 나는 몸성전이다. 실제적인 몸성전. 성령님은 실제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내가 몸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내게 있다는 거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기도 응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 이때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정이든 나라든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든 기도하면 하나님이 왜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잘못된 모든 접근들을 다 끊어내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그것을 또 우리는 이해하고, 이제는 먼저 누가, 우리 몸 성전된 교회가, 내 자신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겸손하게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해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하면 이 몸 성전 가운데 울려치는 이 기도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교회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것을, 그리고 할 수 없게 더 빨리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모일 수 없다면 인터넷으로라도 같이 통해서 같이 온라인으로라도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국가가 노력한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 이것은 세계적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몸 성전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우리가 먼저 깨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정말 나의 부흥, 이 교회의 부흥, 이 교회의 재건, 내가 다시 한번 재건돼야 되는 것, 그 재건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다시 한번 임재하는 거예요. 같이 우리 회개해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서,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근심케 한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성령님을,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했고, 내 몸이 너무나도 아파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이렇게 원망했고, 내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또 너무나도 이렇게 원망했고, 그래서 성령님 근심케 했고, 또 내가 너무 이렇게 음란하고 음탕하고 성적으로 타락해서 우리가 몰래 보는 그 음란한 비디오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이제는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내 자신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성적 타락들. 여러분, 우리 또 많은 수많은 또 중독들, 도박.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래 몸성전, 그런 어떤 역사들이, 성령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그것을 방해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막 점을 치면서, 점 보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기를. 과연 이런 것들 조심한다고.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애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실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망하고 다투고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한번 우리가 우리의 어떤 몸 성전된 것, 그러나 이 몸 성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정말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근심하고 걱정하고 정말 다투고 당짓고 서로 싸우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런 우리 안에 성령님을 근심케 했던 그 일들을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것이 개인의 일이든 개인의 죄든 가정의 죄든 그것이 우리 교회의 죄든 그것이 또 우리 사회의 죄든 이 나라의 죄든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의 이 성전된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한 것 오히려 그것을 망가뜨리고 근심케 했던 그런 모습들 우리 같이 한번 회개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하십시다.